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행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신 이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하고자 예배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된 성도님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서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분명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축복합시다. 성도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아멘.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나라에 약속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의 눈이 활짝 열려졌어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순간에 내 인생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세상 나라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보여지고 역사가 보여지고 정말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름받은 내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때로부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눈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요즘은 의술이 좋아져서 백내장 수술, 녹내장 수술, 노안 수술 다 해가지고 눈이 다 밝아지는데 그런 눈만 밝아지실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내 영의 눈을 덮고 있는 모든 세상의 거짓들이 세상으로부터 듣고 보고 그저 생각 없이 주입된 이 거짓들이 그 진리를 볼 수 없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것입니다. 정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이 분별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다 거짓 영들이 사라짐으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했으며 우리 주 예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터를 닦으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원형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정말로 복이 있는지 그것이 생명인지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며 이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며 그때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확실히 깨닫고 말씀으로 확실히 부여잡고 그리고 날마다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목적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간단하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지 하나님의 정말로 중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또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신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인생을 부르셨구나 라는 이 분명한 근거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바로 그 에덴 동산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최초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왕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왕이 누구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말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왕이시다. 시작.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고백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누가 내 머리 위에 있어? 내가 왕이지. 내가 주인이지.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런 걸 엄청 싫어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위해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림자를 확실히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네, 이게 근간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왕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와를 볼 때에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쉽게 얘기하면 당신은 나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런 존재를 보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원리는 무엇이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 땅에 그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왕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얼마나 이것이 정말로 이 간악한 마귀의 속임수인가. 그러나 그것이 아주 그럴듯하게 들려 그 말을 받아들여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이제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때로부터 이 세상은 마귀에 속한 나라가 됐어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물론 위임된 권세죠. 모든 만물을 통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이 거룩한 영광이 다 사라지고, 그 권세가 마귀에게,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라 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가 그만 이 세상은 세상 나라 임금이 마귀가 되어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엄청난 일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이 현재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구원할 뜻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린, 그리고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그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마귀에게 길길 끌려다니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형벌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을 구원하실 뜻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으로 거짓으로 우리의 왕노릇하는 마귀의 권세를 박멸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의 진정한 구주, 우리의 진정한 왕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 뜻을 거기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마귀를 향하여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비밀스러운 말씀하십니다. 즉 어떤 남녀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하여 오는 자가 아니라 여자의 몸을 빌어오는 어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 있는데, 그가 마귀의 머리를,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실 뜻을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그겁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에게 빼앗긴 이 세상 나라 속에 그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를 가리켜 메시아다 하는데, 그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준비하는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 그 메시아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계시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내 씨를 통하여 바로 여자의 후손, 바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정하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서 그 씨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래서 신약성경이 펼치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내 후손으로 내 씨로 올 자 그가 바로 메시아다 말씀하셨는데, 그가 오시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대적의 문을 얻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이라는 감옥 안에 꽁꽁 가둬두고 누구도 그 문을 열어 젖히고 나갈 자가 없어요. 어떤 권세자도 어떠한 철학자도 어떠한 종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없습니다. 죄까지 사망을 이긴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지키고 있는 그 대적자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러분, 표현만 다를 뿐이지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아담에게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내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불러 모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그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혈육을 이어받은 후손들을 불러 모아서 결국은 한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들을 시내산에 불러서 그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바로 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그 왕권으로 통치받는 그 복된 삶을 세상 나라에 전파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그 많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진정한 복된 삶을 세상에 전파하라.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 모형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시대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다 나중에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실상이 오면 모양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자, 진정한 메시아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데 그들은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 말씀하시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정말로 태어날 것이며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임하고 더 가까이 내 심령에 임하고 몸된 교회에 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누리면서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정말로 그림자지만은 그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 5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에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하고 왕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망의 종노릇하며 떨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구약의 이와 같이 쭉 예비되어지더니 드디어 때가 참에 그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그 아브라함의 씨,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자, 진정한 메시아, 그가 오셨으니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가지고 오는 날이죠. 아이들이 전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탄절은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창세전에 계획된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자, 구약시대 내내 준비된 바로 그 메시아 예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그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날 하늘의 천사들이 그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목자들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어떤 찬양을 부릅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 탄생한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요즘은 성탄절이 돼도 성탄 분위기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시내 나가면 그냥 캐롤 소리 울려 퍼지고 12월 달만 되면 제가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렸어요. 얼마나 성탄절이 막 그냥 기쁜지. 예, 우리 한번 그런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천사의 그 찬양을 한번 우리 화답으로 고백해보세요. 제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는 평화로다, 천사처럼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간의 그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생을 시작하실 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다음에 그 마귀의 시험을 당한 물리신 다음에 입을 열어 하신 그 복음의 일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성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 당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을 잃어버린 이 세상, 이제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세상에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자 오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므로 그는 그 일을 위하여 그 공세를 시작하실 때에 내가 이 일을 왔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서 벌써 지나갔나요? 예. 여러분, 그 예수의 하신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좀 들여다보세요. 예수의 하시는 말씀에 그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후에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십자가 부활 역사로 이룬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말씀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뭐 침례 요한이 다섯 살아났다고 합니다. 뭐 엘리야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 이름이 다 거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어떻게 보면 긴장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심정이 느껴집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요나 시몬아, 참 내 말이 옳다.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 계속 계시하신 구약시대 선지자와 율법을 계속 계시하신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바로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은 내가 이 터 위에 무엇을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뭔가 이렇게 저거 좀 끄세요. 깨달음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러려면 왕이 세워져야 되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면 바로 당신이 그 왕입니다. 당신이 이제 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려 없애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터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한 자들의 이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니 그것이 바로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문이 열려질 때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신 나라, 그 원형 공동체, 우리 목장,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일성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실 왕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기뻐하시고,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먼저 이방인처럼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그 우선순위로 구하면 사는 자가 아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를 불렀으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 다음에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이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하나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취한 그 영광이 저들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세상을 정말로 흘러덮는 그런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내가 저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여, 저들이 나를 구주로 믿고 이제 나를 영접하여 하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생명과 복이 그 영광이 무엇인지 저들의 삶에서 저들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 흠뻑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오늘 주신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다. 하늘나라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과 교회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간구하고 계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심장이다, 이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내 인생의 중심 목표로 보여잡고 주여,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나를 부르셨나이까.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첫 번째 목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질 때, 나의 왕 되신 그 예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질 때, 그 인생은 영광스러워지고 세상이 막을 자가 없으며, 그러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세상엔 두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입니다.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 마귀는 얼마나 간사한지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가 왕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결국은 내가 왕인 나라,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그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하여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그리스도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또는 지적인 깨달음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즉 죄와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실제로 깨트려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철학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역사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하나님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되기 위한 역사가 남아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우리의 왕이 되시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예수께서 그 일을 아직 이루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말하지 말아라.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가 주입해놓은 이 거짓에 잔뜩 찌들었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냐? 먹고 사는 거 해결해주는 사람, 그저 세상의 그 무력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다 정복하여 제국을 건설하는 사람, 어떤 뛰어난 깨달음을 가지고 어떤 이게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예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이 열려지지 않은 자는 당신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 로마 나라를 깨트려버리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예수를 그렇게 옹이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가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 세상 나라의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노릇하던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자, 그가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거저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왕노릇하는 마귀의 사망 권세를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승리자로 우리의 구주와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왕.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는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왕.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건져내는 자가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그가 진정한 구주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십니다. 예수만이 내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그는 내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벅찬 정말로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는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왕. 시작. 예수는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왕.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 하나하고 다 승리했습니다. 세상의 로마 황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황제, 내가 그리스도야. 이 고백하지 않으면 너는 내 나라 살 수 없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 로마 황제 앞에 나아가 조금 더 두렵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여, 당신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권세 가지고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어. 당신은 세계를 제패한 왕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도, 어떤 종교도 철학도 어떤 힘 있는 자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류의 진정한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영원한 내 구주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하고 다 승리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바로 예수가 내 구주 나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부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음하게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바로 이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를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내 구주 나의 왕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사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늘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왕 대신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자, 왕 대신 예수의 보호를 받는 자, 왕 대신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자, 왕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내 신령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개인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모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다는 그 모형입니다. 실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채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최초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는 눈을 정말로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고 그저 뭐 종교 행사는 같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빠지면 막히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를 왜 이 시대에 구원하셨으며 왜 우리 사명교회로 세우셨으며 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왜 이렇게 감동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이 박 목사의 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에 빌려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서 이 예수의 왕권, 예수의 주권을 늘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교회는 이 예수의 왕권이 분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교회 왕은 예수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왕 되신 예수의 말씀이 결론이 되어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이론과 상식과 모든 견해와 사상을 다 무릎 꿇리고 왕 되신 예수여,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 말씀으로 결론을 삼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정말 왕 되신 예수의 명령을 온전히 받들어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대적의 문을 얻고 마귀가 진치고 있는 문들을 활짝 열어젖히고 거기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다 그런 것이 아니면 일부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무엇을 자랑을 하냐면 교회 건물을 자랑합니다. 교회 재정을 자랑합니다. 모인 숫자를 자랑합니다. 그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분명한 정체성, 내 왕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마귀가 세상을 다 지배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가 있으니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원형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쫄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세상 물질 앞에, 세상 권세 앞에 왜 비굴합니까? 죄와 사망 것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자부심,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예수가 왕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었다면 왕께서 통치하시는 원리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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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여 사랑이 다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원리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기주의, 지극한 자기중심주의,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 없다, 절대 권위 없다, 절대 왕 없다, 다 각자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순간 교회는 섞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흡수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분명한 영적으로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원형 공동체 우리 교회. 정말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거짓을 다 파괴하고 정말로 거기서 싫어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 사랑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사랑은 순종과 사랑으로 예수께 왕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그 공동체에 세우신 왕되신 예수의 권위를 위임한 자,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자녀에게는 부모요, 목장에서는 목자요, 교회에서는 목사요. 여러분, 지극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건 분명한 하나님 나라 질서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듯이 주의 권위가 위임된 자들에게 순종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이 근간입니다. 질서입니다. 이 뼈대가 무너지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세상은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상이 가정에도, 목장에도, 교회에도 사정없이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신사적인 것처럼, 그것이 무슨 교양이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진리가 아닙니다. 신주주의, 예수가 왕,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부름받았으니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권위가 위임된 자 앞에 지극히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작은 여성도 주연이가 그랬다잖아요. 내가 엄마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래, 어떻게 하는 게 엄마를 사랑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성령에 감동하시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이 질서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여 씻음 받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세워지려면 이 권위가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 권위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 권위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권위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권위자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권위자들에게 주신 권위는 하나님부터 위임된 권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된 자들이요, 부모 된 자들이요, 영혼의 인도자이 된 자들이요, 무엇보다도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이 목장과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음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뜻대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가장 되신 분들 진실로 부탁드립니다. 영혼의 인도자 되신 분들의 진실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권위자가 무너지면, 권위자가 힘들다고 그 권위를 포기하면 그 공동체에 절대 하나님은 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권위자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게 부탁하신 영혼들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몸된 데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고 내가 다 내려놓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죽기까지 내가 희생하고 섬기리라.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은 그 권위를 절대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거역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순종하십시오. 권위자들이여 왕 되신 예수 앞에 진실로 겸손하게 무릎 꿇어 왕 되신 주의 뜻을 받드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그 뜻대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시오. 이게 영적 권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왕 되신 예수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왕 되신 예수의 명령이 이러하니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왕의 말씀을 듣고 갈 방향을 지시해주고 이끌어가는 자, 이게 영적 권위인 것입니다.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혈기로 말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어 기도하여 왕 되신 예수의 말씀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그 거룩한 마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며 이제 내가 왕되신 예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광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